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 신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아마 믿음이 아멘 한 것처럼 쉽다면 오늘 본문은 없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문제를 바라보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봐도 부족할 때 어려운 문제가 정말 근심 걱정이 수없이 다가오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ADHD 이런 집중력이 결핍되는 것이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면 세상의 소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급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의를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다가오고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긴급한 상황들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숨쉬는데, 여러분들이 숨쉴 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육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개인이 다 다를 거예요. 개인이 다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하나인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빵 5개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무리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이제 5,000명의 사람들을 떡을 원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배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너희들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산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산기도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산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른들 많이 했었고,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밤늦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다고 했어요. 왜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2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더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물론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괴로이 노를 젓다 보니까 스승님 예수님인 걸 모르고 유령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는 돼요. 물결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이러한 삶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못 봐버리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들어서는 아는데 물결이 일어나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지. 아멘.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간 적은 없어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제자들이. 왜요? 물결로 인하여 괴로이 노를 젓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방금까지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주님을 유령이라고 보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유령이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27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이라.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진정하라, 당황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확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문제가 다가올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나 홀로 정말 들판 속에서 북풍한설 내가 바람맞고 나가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이 주는 풍랑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내가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수없이 밀려오지만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조용하게 정말 주님을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면서 분명히 기도할 때는 문제가, 어려움, 그것이 끊임없이 태산같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환경 먼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그때 그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된 건 없어요. 아직 문제가 변해진 건 없어요. 응답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먼저 옵니다.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먹는 거에 욕심 없나요? 먹는 거에도 욕심이 있어요. 그거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70년대처럼 배고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먹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은 욕심, 정욕.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섭섭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먼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는지 저는 낱낱이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면 더 큰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을 바라보면 더 큰 바람이 다가올 때, 그때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결로, 풍랑으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평안을 이제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엉뚱하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엉뚱하죠. 왜 엉뚱해요? 아니 주님의 제자면 괴로이 노를 젓다가 예수님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하면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배로 영접할 텐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엉뚱하죠. 괴로이 노를 젓다가 주님이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올라오시라고 할 텐데 엉뚱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오라 하소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을 다 정해놓고 기도를 다 한 후에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 급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다른 제자들보다 정감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처럼 많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도 없잖아요. 실수도가 아니야.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누가 예수님 잡아가냐고 했는데 그날 밤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기에 정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완벽하면 참 팍팍할 것 같아요. 그런 명령 같지도 않는 명령을 하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또 그렇게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대요. 분명히 오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응답을 한 거예요. 오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오라 소리에 듣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님께 갈게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무런 탈 없이 주님을 탁 만나고 다시 베드로 배에 왔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한 것처럼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길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집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주님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오라 그 소리에 배에서 내려 물결 위를 걸어가다가 가면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어머나 내가 물 위에 있네. 그러면서 좌우에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즉 두려움이 오면 문제와 염려가 다가오면 주님을 바라보던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결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물결을 보고 두려움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빠질 때보다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기도도 빨리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물결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질 때 그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그 베드로가 물결이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주님을 못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결에 빠지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을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하여 이제 두려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걸어갔을 텐데 두려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물결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물 위로 건져 올리시고 다시 배로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물에서 올라오면서 베드로가 배에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손 놓으면 내가 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베드로가 배로 저벅저벅 걸어가며 배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물결을 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바람을 보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봐도 부족할 텐데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니,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셔서 물결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파 바라보는 그 시선, 문제, 어려움, 고난함 주님이 잃어버려요. 두려움만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낙심하고 원망, 불평, 끊임없이 원망, 불평. 다가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잃어버리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처럼 쉽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풍파의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먼저는 기도죠. 담임 목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지하철 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걸어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도는 100% 습관입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1독은 기본입니다. 10월입니다. 1독은 기본이에요. 하루에 15분이면 1년에 1독을 해요. 그런데 그 1독을 보다는 것은 미루기 때문에 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15분씩 읽지 마시고 시간 날 때 30분, 1시간씩 미리 내일 걸 미리 읽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2독도 할 수 있고 6독도 할 수 있고 10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청년 때 시간에 11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2시간 24분은 그러면 11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기도요, 성경 읽는 것이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을 수도 있잖아요.
고맙게도 오늘 읽은 거 다음에 어플을 열면 오늘 읽은 거 그 다음부터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해됩니다. 아멘.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성도님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집에서 TV로 보고 있어요. 에? 스마트폰으로 TV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지를 않아요. 좋아요. 집에서 봐요. 드려요. 다만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시선 고정시키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물결을 바라보게 돼요. 물결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 염려 들어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물에 빠져요. 주님 바라보는 연습 오늘부터 하실구나. 아멘. 아멘. 세상 풍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으니 그 우리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에 빠진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손 붙잡은 것 꼭 쥐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배까지 갔을 줄로 믿습니다. 건져 올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소서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아멘.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지금은 네가 믿음이 적지만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의 믿음은 자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너의 믿음은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분. 아멘. 아멘. 지금은 믿음이 적어 물에 빠졌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은 자라갈 것이다. 믿음이 자라면서 의심도 점점 없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풍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안 들어도 되잖아요. 유튜브 용산 서장님 교회만 검색하면, 구독해놓으면 올리는 대로 다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베드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자라야겠죠. 아멘.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풍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파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홍해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홍해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 낙심이 다가오지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세가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일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리고성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영적인 연습, 기도라고 했어요. 말씀 읽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에 맞게, 아마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가정에서 TV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TV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래요. 여러분들은 TV를 보세요. TV로라도 보시면서 그 예배에 되도록이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풍파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야죠. 바람 불 때 주님께 나와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죠.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더 기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물결을 쳐다보게 하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지금은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물결을 보고 두려워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고백했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도를 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